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붕괴 누가 남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여직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붕괴 누가 남았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무너질 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요. 그런데 정말 버거운 순간은 이때입니다. 분명히 옳은 선택을 했는데 왜 길이 더 좁아지는가? 타협하지 않았는데, 피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붕괴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가?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멈추게 만들어 갑니다. 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현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랍비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당시 랍비여는요, 상대방을 지극히 존경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증언하시더니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랍비여 하고 상당히 지극한 존경을 표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칭이 아주 냉담합니다. 이 호칭 속에서는요, 존경의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보다 늦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승보다 더 인기가 있게 되자 시기하고 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보라가 먼저 나오며 시작합니다. 이 보라, 이 말은요, 아주 집중시킬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면요, 보세요, 랍비여,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의 인기에 시기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함을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시기와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뭡니까? 우리는 아직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중심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대신 더 거룩한 말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자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요, 혹은 사역에서 조용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하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주목받고 있어요. 내가 섰던 자리에요,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 뭐. 그래, 나는 뒤로 물러나도 괜찮아. 주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상관없어. 예, 맞는 말이에요. 아주 경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묻고 있는 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불편함을요, 문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그럴듯한 말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해. 더 성숙해져야지. 이건 시험이야. 그래, 이건 훈련이야. 이렇게 말하는 동안요,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저 위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내려놨어. 그러나 사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내려놓았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자들의 이 붕괴는요, 노골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돈 욕심이 아니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아니었고 세상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사역 안에 숨어있는 욕심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일부러 남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설명 가능한 위치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자리에 그 유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붕괴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요한이 나에 대해서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나는 그냥 단지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제자들이? 회복됐습니까? 아니, 본문을 보니까 그런 글귀가 안 보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요한은 말해 준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자리를 내려놨다는 말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올바른 답을 주어줬는데 그들의 실존은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질문에서 벌써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요,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의 말로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붕괴를요, 단지 설명으로 통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신랑 친구는요,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빠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이어야 합니다. 누가 신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서야 합니까? 어디 가서 쓰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에 서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붕괴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정죄하는 것을 보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요, 자기 해석으로 설명 가능한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랍비여, 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요, 보구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예요. 저들이 우리를 빼놓고 예수님께로 가서 다 한 통속이 되고 있어요. 다 몰려갑니다. 이 상황을 설명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은요, 아픔을 줄여줍니다. 설명은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설명은요, 계속 우리를 저 위에 서 있게 만들어요. 예, 그들은 언어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붕괴는요, 아래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붕괴는요, 삶에서 실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픔과 실상의 사건으로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설명으로 통과한 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고백은 했는데 통제권은 여전히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설교를 이해는 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애통 없이 그냥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붕괴는요, 항상 침묵과 상실이 동반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그들은 철저한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붕괴에는요, 침묵과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설명은요, 무너짐을 해석할 수 있지만 무너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설명으로 통과한 붕괴는요, 아직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은요, 신앙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제권은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주 깊은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저 숨은 동기의 밑바닥까지요.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붕괴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 붕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 자신도 아직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로 순종하는 자리는 쉬워요. 그러나 순종은요, 말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설명 가능한 말로 내려놓는 나 자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을 더 깊게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에서 계속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옳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신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요, 요한의 삶에서 증명되었는지 아직 잘 몰라요. 왜요? 아직 요한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강령에서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설교단에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려요. 그리고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요한은요,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였었죠.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결국 헤롯 왕의 분노를 사서 끌려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수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으로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요,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중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를 구출해 줄 어떤 권력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요한이 말로 설명하면 회복의 기미가 보일까요? 왕의 분노는 이미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요, 왕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제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제 요한은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시험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서 요한은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었어요. 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요한이 흔들리는 것은요, 신학이 아니라 자기 해석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절을 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의 해석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말라기 3장 1절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언약의 사자 앞에서 준비할 사람을 보낸다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엘리야였다고 하면서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왔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요. 그 다음 누가 와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불과 심판으로 연단하신다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심판으로 온 세상을 연단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불과 심판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런 일들이 펼쳐져야 되지. 아니, 왜 펼쳐지지 않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요, 요한에게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요한에게는요,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했는데 그 자기 기준과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은요, 머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의 그 삶에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요, 불과 심판을 요한의 삶에서 직접 겪게 하신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요. 자기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게끔요. 순종은요, 마지막 자기 통제권까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른 행동을 하시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의 실존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실존이 흔들리는 겁니다. 붕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붕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이 질문은요, 요한이 의심한 것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요, 배신이 아니에요. 불신도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질문을 있는 그대로 풀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지금 이 침묵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종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한의 마지막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욕심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욕심이 아니에요. 설명받고 싶다는 욕심이에요. 설명 좀 해달라고요. 하나님, 최소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자기 실존에 대한 이제 상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실제 삶에서 상실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하는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설명이 없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할 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욕심까지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이 욕심까지 무너뜨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봐라, 봐라, 들으라, 들으라. 뭔 얘기입니까? 기적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요한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언제 구출해 주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는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힘을 쓰고 있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침묵하시는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또 다시 제시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도리어 최종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설명이 없어도 나를 붙잡을 수 있겠냐? 이 질문 앞에서 요한은요, 자기 실존의 아주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까지의 상실감이에요. 근데 이때 보세요. 요한은요, 죽음까지의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나는 실패 앞에 있습니다. 좌절 앞에 있어요. 절망, 질병,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설명이 없어도 이 고통을, 이 절망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아무 설명 없어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요. 나의 그 좌절, 절망, 죽음 그 앞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실의 고통으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마디의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요. 상실의 고통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질 때마다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순종이 아니었고 이해는 내려놓음이 아니었음을요. 주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계산도 아무 해명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옳다는 것 하나면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